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역사하시는 능력.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주시고, 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받기 위한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큰 것 5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시기에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거죠. 여러분의 연단이 있죠. 연단이 뭐예요? 깎고 갈고 불 속에 집어넣고 다시 물 속에 집어넣고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연단은 영원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그 연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과 또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다가 때로는 불같은 그러한 시련을 주셔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 사람만이 나중에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 아주 좋은 금처럼 빛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을 때 그들은 많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그 어려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급기야 그들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한다 그 얘기죠. 선지자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의 사역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경우도 그들은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죠. 그들은 용맹스러운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은 온전한 그러한 온전함을 유지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나이가 들도록 아주 건강하고 그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간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신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러한 목표가 없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바른 삶을 살 수 없겠죠.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주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살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언제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황폐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대단히 큰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실족해 버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모두는 아주 깊은 잠에서 즉시로 깨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어떨까요?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실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정한 죄들을 자백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자백은 무엇인가요? 죄의 자백. 죄의 자백은 이미 양심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면 벌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이 이 죄를 즉시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죠. 그래서 죄의 자백이 없는 기도는 상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나 자기 행동으로나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죄의 자백은 어때요? 매일매일이다. 매일매일이다. 구원파라든지 극단적 세대주의자라든지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갈보리에서 이미 다 용서된 이후 다 제거돼 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과거에 현재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도 다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그 얘기죠. 죄하고는 끝이다, 결별이다.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죄가 들어있다고 말이죠. 내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죄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죄를 자백 안 한다? 그 죄가 육신하고 짝을 해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대단히 간이 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회심자들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과거의 죄들을 대단히 많이 자백했어요.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들을 자백했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백은 기도 응답의 기본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무슨 요청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거를 기도드리기 전에 내 죄의 자백이 없었다. 헛거예요. 헛겁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죄의 자백이 이루어져, 그때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죄의 자백 없이 죄를 견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때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약함으로 강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겠다. 이럴 때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눈병으로 고통을 당했죠. 3번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아픈 것도 그거 내 은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아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안 낫는 거예요. 너는 그 병을 갖고 있어야 너는 죄에 연루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로 충분하다. 그거 날 필요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가 항상 약할 때 그 능력이 온전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에 처했을 때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런 공경,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없을 텐데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나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몸이 상당히 아팠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드렸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생활도 바쁘고 먹는 것도 객지 생활에 별로 잘 먹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복음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죠. 진리도 교육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려면 말이죠. 아주 그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산고를 치른다고 그랬죠.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으면 계속해서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그 산고가 그대로 있다 그 얘기죠. 왜냐?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자라는 어느 수준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환대를 받으면 환대받지 못한 것이. 자,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은 말이죠. 여러분이 과거 거듭나기 전이었다면 그런 걸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그 어려움에 휘말려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멸류관을 쌓는 또 상을 쌓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 진정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나눠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풍부한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함을 의식할 때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진정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또 이래요. 정말로 큰 연단을 받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고난받도록 놔두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나에서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너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시지. 아버지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시지. 자기가 가장 자신이 신뢰했던, 믿음이 좋았던 3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이니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오니까 코 골고 자고 있고 말이죠.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지금 마귀와 딱 이렇게 결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마귀에게 굴복해야 되는 것이, 굴복해야 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자신이 그 비참한 그 길에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은 각오를 다 하셨어요. 그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에 갔다가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도록 간절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눈물이 정말로 핏물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울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울면서. 참 한숨도 안 주무셨죠? 한숨도 안 주무셨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로 그냥 잡혀서 달리신 것이, 계속 재판받으면서.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어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죠. 그 수치를 다 견디셨어요.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장 1절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가장 약할 때, 그리고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실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일 경우에는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쓰러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지금 나를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혀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 그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감사하며 기도드릴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뭘 간절히 바랍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구원을 좀 시켜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그냥 가야 되죠. 내가 발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건 금지됐어.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어떤 것이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염려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이 많이 그래도 생긴다 그 얘기예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거 해소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거.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기도를 말이죠.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걱정을 치유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그러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합니다. 네, 거기 가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의 모든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려운 일을 지금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판단으로 상황이 지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거기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그날 일어나는 일, 또 일어날 일, 또 어제 기도하고 나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모두가 주님께 상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 아버지처럼, 내 친구처럼, 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주님, 제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저한테 이걸 베풀어 주셨군요. 또 있는데 또 발생했습니다. 마귀가 저를 공격합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뭐예요? 경배의 일부예요. 경배.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경배예요, 경배. 경배 요소에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기도도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가 옆에 있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할 때도 마귀가 계속해서 거기서 겁주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옆에 와서 계속해서 개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도 나고,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기도하다가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버리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를 자주 하셔야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 기도를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묵상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기도의 수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이 나고, 또 기도를 멈추고, 또 뭐 계속해서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도의 훈련이 안 된 것이, 정말 내 마음으로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과의 열렬한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마음과 생각이 이상할이 많지. 이상하다. 나는 지금 내가 내일에 무슨 급한 일이 있고, 나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일들이 내가 과거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죠. 여러분, 내일 당장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기고, 또 가스비가 없어서 가스가 차단돼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고통당하고. 그런데 무슨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데도 평강이 임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대. 내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막 이럴 때 그런 것들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고 나중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다음에 다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위험은 존재합니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은 당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완전히 쓰러져서 거꾸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쓰러질만 할 때 주님께서 딱 잡으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제가 없을 때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 왜 드립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면 못하러 기도하는 게 있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도 말이죠, 많은 응답의 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마찬가지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요만한 것도 있으면 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의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보이신 것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이렇게 남기실 때도 나눠주기 전에 하늘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주님은 모든 일을 하기 직전에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드리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한 달간 기도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쓱 그 기도를 빼버려요. 안 돼요. 지속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돼요. 필요할 때 그냥 착 기도하면 그래? 그러고 탁 되고, 그래?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된다. 자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주관할 때,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냥 아멘이 나와. 어느 것이나 내 생각하고 배치될 때, 틀릴 때, 이때도 아니야, 내 생각은 틀리고 주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나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 완전히 관장하고 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기도 응답이 된다, 그 얘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온전히 이거 해주실까? 참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주님은 말이죠. 주님은 꼭 해주실 것이다. 해주신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냥 기도 드리니까 형식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봐야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죠. 죄의 자백, 또 죄의 자백이에요. 죄에서 떠나야, 다섯 번째, 죄의 자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중요한 이 몇 가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린 것이, 감사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할 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할 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죄를 자백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기본 여건들이 갖춰져야 주님께, 그래서 진리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기도 응답도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적 전쟁에도 내가 이길 수 있고, 무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 안에 거하는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시간에.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 안에 거하는 죄들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5번째,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말이죠, 능력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 매일 성령 받아. 오늘도 성령 받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면 성령님께서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진 않으시죠. 영원히 이 안에서 내주하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일 혹은 매달, 또 부흥회 때 할 때마다 성령 받는다고, 성령의 불 받는다고 난리치는 것이에요. 가짜죠, 전부. 가짜입니다. 능력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죠. 이거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예, 구원받는 게 능력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능력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것처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여러분, 이번에 아주대학병원에 이국종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아주대학이 난 그렇게 좋은 대학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그 이국종 교수 얘기를 듣고 지금 아주대학이 상당히 좋은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 지금 한 74년인가 언제 설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군대 들어간 후에 이게 설립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대학을 잘 기억 못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있는 대학들은 잘 안 알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 귀순병을 이렇게 살렸잖아요. 총탄을 뭐 몇 발이나 맞았는데 창자를 다 뚫고 막 휘젓고 들어갔는데 그걸 대단한 열정을 갖고 수술한 것이에요. 기술도 있고. 그 사람이 죽어갈 사람을 살리니까 말이죠, 유명해졌잖아요. 대통령도 만나고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이 땅에 있어서 생명을 살려도 이렇게 인기 좋은데 말이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살렸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지금 육신으로 죽어가지고 허덕허덕대는 사람 살려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전 세계에 다 반영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국종 교수 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혼을 살리고 말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몇백 명씩 살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중요한 몇 가지,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나 도움을 왜 그런 걸 받지 못하나? 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그 사람이 자체가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내재 있지 않고 그냥 형식상으로 기도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기 내재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허다한 죄들을 딱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시시한 것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아. 막 신경 쓰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저게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재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사랑이 풍성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악을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의심하거나 어떤 욕망을 갖고 있거나 너무나 또 죄의 자백이 없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을 너무 신뢰하거나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화를 잘 내거나, 그 육신적일 때 화를 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편견이나 선입관 추측, 이 난무한 사람, 이거 왜 그러지? 공상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말이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해가지고 그거에 묻혀가지고 또 자기 친척이나 자기 자녀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한 말에 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힐 때 말이죠. 이거는 말이죠, 이거 완전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수심에 불타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 분란을 일으키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이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야망에 불타가지고 막 거기에만 온 정신이 집중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재할 수도 없게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든지 또 게으른다든지 인내심이 없고, 무슨 일을 딱 시키면 그걸 힘들어도 쫙 참고서 그거를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일, 그런 것들, 그런 인내심이 없을 때 또 게으르고 말이죠. 뭐 그냥 피곤하고 그런데 쉬지, 뭐 피곤하고 그런데 그냥 그거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게으른 거예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그 사람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기적, 자기만 알고 누가 나한테 잘 대해주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남한테 베푸는, 마음에 베푸는 그런 넓은 그 베품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기억하겠냐? 내 고난도 지금 어려운데 주님의 고난을 가질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절대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또 진정한 죄들의 자백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약함을 인식하고, 내 자신이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받을 수 있다. 넷째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사람,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 다섯째는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쉽게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신 것을 저희에게 주셨는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안 되는 일이 많으면서도 화평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주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안타까움과 열정을 가짐으로 우리는 많은 주님으로부터의 능력을 공유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려운 또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